먼저 사도행전 21장에 전체 그 이야기의 스토리들을 한번 저희가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모든 유럽에서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두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 지역은 아니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어쨌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그리고 가이사라 그 밑으로 오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두로에 그가 들어갔을 때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권면을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포옹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며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는데 8절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의 말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아가보가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도 인정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곧 크게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흉년이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이렇게 바울에게 있게 될 그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가 몸으로 보여주면서 말한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나 또한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결박을 받고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권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런 고백을 서로 하고 축복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야고보를 비롯해 교회 장로들 어른들을 만납니다. 이제 서로 반가워 인사하지만 한편으로 그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걱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 여기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든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2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실제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 같은 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할례는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하냐에 따라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림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벗어나 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율법 가운데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 어떤 부분들이 율법이 되어져서 묶여가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같은 거,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율법으로 묶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금요 예배를 금요 성수라는 말은 쓰진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주일 성수. 꼭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벼락에 맞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근데 다른 예배들은 그러면 주일을 지키면 다른 예배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배 가운데서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들에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헌금을 하는 것도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치시고 가난해질까 봐, 그리고 또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헌금을 하는 모든 문제도요, 그게 11조가 됐든 어떤 헌금이 됐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죠? 넘버죠. 오늘 얼마를 할까? 이번 달에는 얼마를 할까?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첫 번째 고민은 내가 이 헌금을 드리기에 이 헌금 안에 나의 온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온전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넘버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정결함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더럽혀진 채로,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채로 드려지는 그 헌금은 넘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넘버에 있지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드렸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율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주님께 드리고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누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러한 오해들이 바울이 받고 있는 것들을 교회 장로들이 알고 때마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한 사람들이 율법의 그 결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행해야 되는 어떤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들이 서원하는 것을 좀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것을 권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서원하는 자들과 함께 가서 성전에서 그 결례에 따라 이제 지키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바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로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져서 나중엔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다가 끝내는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포로된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가 이제 묶여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붙잡힌 것을 해석할 때 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렇게 감동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예루살렘행을 강행하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히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정말 많은 역사들을 더 이루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텐데 그의 그 고집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불필요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좀 자세히 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바울의 결정은 그의 개인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만을 봐서는 꼭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가보의 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도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붙잡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22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것은 곧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제 아가보가 했던 말입니다. 아가보가 자기가 그 본 계시를
직접 자기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아가보가 했던 말입니다. 이게 잘 분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가보가 했던 말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히게 되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를 성령의 감동 있는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다. 근데 이것을 들은 12절에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우리는 곧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이사랴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에 플러스 자기들의 해석을 붙여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게 되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의 해석을 붙여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 의미를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게 된다. 여기까지지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덧붙인 거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해석을 그렇게 붙여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서 잡혀 고난을 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바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로 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보에게 임했던 이런 성령의 감동들, 이런 어떤 그 계시, 그리고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 또한 우리가 보여지고 열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계시들, 환상들, 이러한 감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감동들을 주셨는데 이 감동을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스텝 한 스텝 주님께 여쭤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한 감동들이 오면 즉시로 그 감동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해서 그냥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사실 분별하고 그것들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분별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분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일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중보하며 도우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자체를 받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대로 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영성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계시들, 그런 환상들, 감동들을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다음 스텝을 묻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꼭 말해야 된다면 주님께 그것들을 여쭤보고 또 말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교회를 이제 옮기는 문제 때문에 몇 년을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고 교회를 떠나라는 감동을 받아서 저는 성격상 이제 다음 주에 바로 그냥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그 주가 다가올 때 주셨던 또 감동이 이제는 떠나야 될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오라는 데는 없었지만 뭐 갈 때는 뭐 선택해서 제가 가면 되니까 일단은 나가고 보려고 저는 그랬었는데 이제 떠나야 될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가만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교회를 이제 떠나도 된다는 응답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떠나야 될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마음이 제가 상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제자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 1, 2년이 또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로 가라고 그 교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제 아내에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그 교회로 가라는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컨펌을 받고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서 저희는 평신도로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이 베이스가 돼서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나서 그 타이밍들을 보면은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조금 더 일찍 갔었다면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워지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늦게 갔었더라도 너무 늦어서 또 사역자로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1년이 좀 안 돼서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제가 사역자로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갔던 것이죠.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right 타이밍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야 됐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냥 떠나라는 응답만 받고 제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갔다면 그 교회로 가지 않았겠죠. 다른 교회로 갔었으면 아마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다 메스업되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잡히게 된다라는 이러한 감동을 받았을 때 이 감동을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피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사실은 지혜롭고 성숙한 자들의 그러한 다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힌다라는 것을 그 감동만을 가지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해석을 붙였던 것이 이러한 교회 성도들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실수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곧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내가 되는 겁니다. 나는 환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 거죠. 난 예수 믿고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환난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을 당연히 하나님께 맞췄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마땅히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삶으로 이미 헌신했고, 그러한 고백들을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들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마 가장 짧게 사역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은 정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플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예수님보다 미리 앞서서 예수님이 해야 될 동일한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동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으며 마음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들은 이미 들었던 것이고 마음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게 침례 요한은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곧 주의 길이 예비가 되어지면 그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라지는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잠수 탄다라고 하죠. 아무도 못 찾게 사라질 수가 있고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길이 예비가 되어지면,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침례 요한은 사역을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사역을 계속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따르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메시아로까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침례 요한이 여전히 사역을 동일하게 했다면 유대 사회에는 예수파와 요한파가 나눠지게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했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침례 요한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헤롯에게 그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헤로디아의 미움을 샀고 참수당해 결국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불필요하게 자기 사역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 쓸데없이 왜 정치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말을 했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해서 이제 사역이 막 시작되어져서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불필요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라져야 될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수를 당해 죽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땅에서는 그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늘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뱀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축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원하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사역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동안 그에게도 이미 조직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고 그가 세우는 수많은 교회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또 다른 곳을 가야 되고 더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세우는 수많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더욱더 왕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인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이제 22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유대의 모든 사회,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포로가 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수로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히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져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묶여 있음에도 복음은 흥왕하여 열방 가운데 증거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포로로 붙잡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그 로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포로로 잡혀 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 가운데서 수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묶여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서 이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됐던 것이죠. 죄수의 신분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영으로 열려서 그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도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 두 개의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과 땅끝 차이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심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플랜을 세워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권면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붙잡힐 것을 알지만 마음에 각오를 하고 들어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1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를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리고 나서 아멘 이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그분도 계획하시고 그분도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고 그 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원치 않는 그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주받은 자로서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거역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그리고 이 분별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뜻이 분별되어졌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결국에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